해봅시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입니다. 해봅시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들은 출애굽의 사건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 때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절기를 전후로 해서 또 다른 4개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쵸? 우리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14일이죠. 14일.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둘째 날이,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의미는 아시죠? 6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세리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6월절의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완성품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첨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로마 캐토릭이 거기에 무슨 우리의 의가 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잘못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에다가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요즘 보면 뭐 일부 인터넷을 보면 율법주의 경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우리가 신사도 운동을 현대판 영주주의 운동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 은혜와 또 믿음과 십자가의 도, 하나님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인간의 행위를 강요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교훈들은 다른 복음이요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얘기할 때 조직신학에서 중생,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칭의,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능력 받아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지키고 뭘 행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이게 율법주의지. 여러분, 성화의 도리를 율법주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 온전하지 못해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너 온전히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복음의 도리가 아니에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붙들면 안 돼. 아무리 대단한 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의 도리,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면 헛된 거예요. 왜 잘 나가다가 율법주의로 빠집니까? 왜 잘 나가다가 영주주의로 빠집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잘 몰라도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몰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휴거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아요. 내가 왜 버림받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붙드세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붙들어야지. 왜 엉뚱한 걸 붙들어? 얼마나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기엔 별 차이 없어. (6월절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무교절, 그 다음 날부터 이것은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그 사건, 그리고 그 다음 날 초실절,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7절이라고 합니다. 7주, 7주간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거기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언제? 오순절 때.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한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예, 이처럼 여러분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이 오순절의 사건은 봄절기인데 뭘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절기로 넘어가요. 우리가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데 종교력으로 니산월이 1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따져가지고 7월에 해당되는 7월 1일,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 할렐루야. 뭘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교회의 휴거사건. 그리고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이것은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바그를 바라보면서 두 증인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회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숫꽃이라고 해서 장막절이 지켜지게 되는데,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건,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천년왕국 동안의 이 땅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장막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7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뭐 넓게는 7대 절기인데 가을 절기 가운데 마지막인 장막절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 장막절을 숫꽃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숫꽃. 예. 근데 이 장막절은 성경에서 숫꽃, 또 초막절, 혹은 수장절로 불리우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력으로는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농사력으로는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자로 거둘 숫자에다가 모아들일 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결실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막절 때 모든 농사의 추수가 끝나요. 그것을 거두어서 어디에다가 창고에다 모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날.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Feast of Ingathering, 모아드린다. 모아드린다. 곡식을 다 모아드리고 그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과 같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지난 9월 27일 해질 때부터 그리고 10월 4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9월 28일 날 뭐가 있었죠? 마지막? 포블로드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을절기의 마지막인 이 장막절, 그렇죠? 모든 절기, 우리가 봄절기를 기준해서 따져보면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지키는 여러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초막절을 지키라. 뭐 다른 절기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1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에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상관이 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시는 예,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열국 백성들도 이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도 봅시다. 시작. 예, 여기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왜 이 초막절이 중요한 절기가 되는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 그 중간기에 사는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무슨 절이라기보다는 6월절과 초실절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두 가지, 기독교의 두 기둥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장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의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기념하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이 초림의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 아니에요. 초림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시대 때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니까. 이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도 한번 뒤에 살펴봅니다. 이제는 가을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이 장막절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건과 구체적인 천년왕국의 모습이 어떤가 이 시간에 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그날이 오면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뉘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혼란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보며 성읍 절반이 절반이라. 남한 백성은 성에서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날이 오면 뭐에 관한 예언입니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보통 예언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하고 신약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예언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7년 대원안에 관한 예언도 다니엘 9장 27절에 한번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풀어주듯이 이 중요한 예언들은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오늘 스가랴서 1장 14장 1절과 2절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비교해야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인데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묘사된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12개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요? 무기또 언덕. 헬러는 하마겟돈, 아마겟돈. 알겠습니까? 예,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다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피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1이 도피처로 피하게 될 것이지만 잘 들으세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항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했지만 그렇죠? 끝까지 마사다 언덕인가요? 거기서 끝까지 항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듯이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가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장악해서 적그리스도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저들이 주장하는, 그렇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밀레니엄, 저들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국 백성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기또 언덕에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읍을 함락하고 성읍 백성들 중에 절반이나 사로잡아 갈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이 열국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본문 4절과 5절엔 특별히 재림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온 이 적그리스도와 열국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하고 동방편산을 세우시고 한산한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걸쳐서 외로운 돌자리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서 항전하던 사람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발이 어디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공중 재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오십니까?
구체적인 장소, 모든 사람들이 열국 백성들이 지켜보도록 감람산으로 오셔서 이제 무기또 언덕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진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그 산골짜기는 아살까지 미치자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가 왕실할 때에 주는 그를 도망하는 것같으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예,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그곳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우리 5절에 보니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 거룩한 자가 누군가? 누구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세인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천사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누구예요?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부름받았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제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혼인제식을 마치고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끝내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해봅시다. 성도들과 함께 오리라. 성도들과 함께 오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은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신약에도 나와.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요거만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시작. 아담의 출생은 예, 여기 보니까 그 수많은 거룩한 자, 여기도 세인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한 군데 보면 특별히 재림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도 all his saints, 바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하튼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7년대 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하여 믿음을 회복하여 마지막 제사장의 사명, 선교적 사명,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잘 아실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여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휴거된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오시려면 먼저 성도들이 올라가야지. 휴거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은 전혀 다른 거예요. 휴거의 대상은 누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재림의 사건은 누가 경험할 것?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휴거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이 분명히 다른 사건이고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하튼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이번에는 또 천년왕국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밀레니엄 천년왕국을 건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이 연대를 쭉 계산해 보면 한 연대가 한 6,000년 가깝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6,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가 지속이 되었고 이제 남은 1,000년 동안에는 메시아 왕국,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펼쳐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출발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열국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 것이며.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주님이 천하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께서 주신 달란트와 문화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뭐 10거울을 다스리기도 하고 5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나와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천하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천년왕국은 그러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고, 우리가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이 어디요? 천국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되는 기간인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잖아. 그 기도가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시아 통치,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천년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까? 이 땅에 반역하는 자들이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모든 심판, 최후의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 모든 기간 동안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데리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천년왕국도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어디요? 그렇죠. 여러분, 비록 주님께서 다스린다 할지라도 인간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도 죄가 있었잖아. 마찬가지. 그것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펼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모습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8절에 나와 있는데 봅시다. 시작.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천년왕국 주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똑같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면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져요. 그게 7년 대환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지구를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주님이 오셔서 통치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셔야지.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목사 말을 들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지.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알겠습니까? 또 우리 8절에 보니까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에덴 동산은 물이 많은 것이요. 그래서 샘이 솟구쳐가지고 비손과 기온과 히데기와 유브라데 4개의 강의 근원이 될 만큼 물이 많은 곳이에요. 해봅시다. 물이 많은 곳이다. 물이 많은 곳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신천지인 새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할렐루야. 또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솟구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하는데 일천적을 청량하니 그 물이 발목에 닿고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 그 물이 무릎에 닿고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 그 물이 그리고 또다시 일천적을 청량하니 그 물이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들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새 생명이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실과를 맺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처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낙원의 모형인데 거기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있고 그리고 그냥 열매도 있고 새들도 있고 낙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에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만국이 살고 온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모든 산 가운데 가장 높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리모델링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만국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또 세 번째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11절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저주하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재건 이후 혼식케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었던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 뜻이 뭐예요?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샬렘.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요? 골치 아프잖아. 그야말로 혼식케 하는 잔, 무거운 돌.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가지고 또 분쟁하고.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평강의 도시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리고 또 16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지어봤던 열국 중에 남자가 나와서 그가 왕한 뒤로 어떻게 승리하며 상처를 지킬 것이라. 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 장막절로 불리웁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막절은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광야에서 뭘 짓고 살았어요?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숫꽃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되면 일부러 자기 마당 아니면 목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일부러 불편하게 광야 40년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 광야 40년 동안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 낮에는 밤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그렇죠. 장막에 머무셨잖아.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에서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막에 머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장막을 치시고 저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함께 해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성육하신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강의할 때 중요하게 다뤘죠.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초림의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장 1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이란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장막을 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초림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 육신의 장막을 치고 오신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 사건뿐 아니라 재림의 사건도 성자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천년 동안. 이해가 됩니까? 장막절이 바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장막을 치고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 그래서 장막절이 바로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표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임재, 찾아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재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월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거룩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맑은 하늘같이 여호와께서 소리하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식이 일어나며 가는 것이니 예루살렘 아버지의 모든 소식이 만물이 여호와의 손이 될 것이며 세상의 나라와 모든 지식들하여 여호와의 복을 살리라. 그날에는 아버지의 여호와의 나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리라.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말방울과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솥,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쓰이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제단 앞 주발은 이건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낸 또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성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가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솥,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때에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두 도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도성이 어디에? 바벨론. 알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도성은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근데 여기 바벨론 소개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는 크고 웅대한 것을 자랑해. 자신의 권세와 능력, 화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야. 근데 한국교도 자꾸 이 바벨론을 닮아가. 그렇죠?
자꾸 그냥 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바벨탑처럼 웅장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일컬을 때는 항상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크고 웅대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웅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해야지. 알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거룩해야지.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그게 교회지.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또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있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교리를 앞에서 설명하고 8장부터는 뭐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이제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도시 만민의 여호와의 성물이 셀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여호와의 고기를 썰느니라. 그날에는 만민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가나안 사람은 성경에서 항상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족속들, 또 죄된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나안 족속이 없을 것이다. 죄인들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더 나아가서 저주받은 백성이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가나안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저주받은 백성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온 천하 만국에 펼쳐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찾아보고 갑시다. 보고 마칩시다. 979페이지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11장 979페이지예요. (6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장 6절부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은혜와 함께 가하며 표범이 어린 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뱃살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뱃살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이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네. 그 나라가 빨리 펼쳐져야지. 그렇죠? 정리합니다.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천하의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은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없을 것이고 또 해마다 만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건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해 동안의 삶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초막절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